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 역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라의 경제라든지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예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혼란이 있습니다. 빨리 이 일이 수습되어지고 지나가고 잘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문제,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코람데오닷컴에서 이 코로나19 문제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전한 지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 감염 프로테지는 1.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배를 이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의견이 참으로 분분하고, 여차 잘못하면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나 병균의 온상 이 진원지와 같이 또 이단과 함께 같이 휘말려서 교회가 심한 이 상처를 받고, 또 한편 이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을 70년, 80년 세웠던 신앙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려가서도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또 위생 문제, 이런 문제가 정부와 맞설 문제만 아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둥이고 생명과 같은 가치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멈추어서도 또 외면해서도 되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문제요 가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호 이 충돌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의 문을 닫는다 하는 의식은 이 교회란 원래 건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학 공부를 한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와 교회 자체를 모두 금지하고 이렇게 예배를 강요하면 강압적으로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것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과거의 로마 박해 시대 때에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땅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250년간도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6.25 때도 일제시대 때에도 예배 문제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의 문은 일시적으로 닫는다 할지라도 예배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이 그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둥 나병 환자의 전염병에 대해서, 곰팡이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때 그 전염병은 천형으로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전염병이었죠. 그런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불을 태우기도 이 병이 묻었던 자리에는 검사를 여러 차례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그 걸린 확진을 받은 사람은 저 멀리 이제 격리를 시키는 일들이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예수님 시대 때도 문둥병 환자들이 산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지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 또 집에서 머물지 말고 있다가 낫고 나면은 성전에 가서 다시금 확인받고 나으면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인식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생 문제는 엄청난 공동체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위생으로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우리가 손 씻기라든지 이런 그 전문가 의사들의 말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가적인 재난 때에는 이웃 공동체, 이 생명, 건강, 재산에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처럼 규칙을 지켜서 교회에서 안 되면은 결국은 집에서 이렇게 일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최대한 그런 그 규칙 안에서 규정을 지키면서 뭐 2m 180cm 간격이면은 간격대로 그렇게 해서 벌어져서 위생을 하고 1부 예배부터 10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최대한 문을 닫지 않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정한 곳에서 드리면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1부 예배부터 10부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지역을 정해서 또 이렇게 10명씩 뭐 100명씩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예배. 그리고 작은 교회는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면은 떨어져서 간격을 두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에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또 중요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가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죄의식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루디아의 사도행전 16장에도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빌레몬은 부자인데 성도로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고넬료 집에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리의 제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도 이번 기회에 구역별로 가정 예배를 연습함으로 해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화복되어지고 자녀에게 예배를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신앙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것을 다시금 되찾을 수가 있다면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 보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피해 있을 때에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살려주신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정중심의 전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정중심적인 교회도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이 전쟁과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온역, 그리고 기근, 이런 문제 세 가지는, 연병, 전쟁, 기근, 이 세 가지는 꼭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거의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재난 시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재난 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열대하 7장의 말씀,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여기 난리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난리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인용하면서 요사밧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 요엘서 2장에도 보면은요, 2장 15절 이렇게 전쟁이나 또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내 백성을 모아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 아래로 여러 이 북평 군대를 다 바다로 몰아내고 그리고 땅이 다 힘을 내어서 싹을 내고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늦은 비가 정가 같아서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또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부가 명령한다고만 우리가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또 마귀의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쪽에서부터 이런 이 코로나 역병들이 찾아왔는데 사회주의 중국 교회가 십자가를 또 다 부수고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내쫓고 이렇게 박해를 함으로 해서 동시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라든지 교회라서든지 가까이 하고 더욱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또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저항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고분고분 이제 바람도 불기 전에 조금 미풍만 부르면은 잡초처럼 갈대처럼 엎드려 버리면은 안 되지요. 함구하는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성북구의 사랑의 제일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앞장을 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욕만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만 편파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에서 이 종북 또 이 친중 이런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길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당, 음식점이나 스탠드바나 관공서나 또 전동차나 자동차나 술집에서나 이런 어떤 그 여러 곳에서도 아직 2m 이 거리를 유지하지를 않고 그렇게 모이는 자리가 이 정당에서도 지금 그 선거 내에서도 그런 자리를 하지를 않는 것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하나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또 이 코로나 역병 19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단련되어지고 다시 한번 더 연합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그런 좋은 계기를 삼으면은 거기에도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